할렐루야. 아멘.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3부 예배 자리가 빈 것을 좀 보네요. 네, 시골에 많이 가신 것 같고요. 또 명절 연휴를 또 보내다가 오셨을 텐데, 여러분 어제가 명절이셨죠. 어제가 설이었는데 함께 또 모여서 가족 간의 은혜를 나누었고 또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예배를 드리셨지요? 네, 그러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설 명절을 맞았으니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보아오셨던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활의 규범이기도 했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주셨던 그들의 삶에 대한 규범이자 규례이자 명령이었다면, 오늘은 좀 신약으로 넘어왔는데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관한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내도록 규범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쭉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삶의 기준이자 법칙이 됨을 나누었다면,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먼저는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중심으로 좀 보시겠고요. 다음 주에는 8절부터 13절까지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띄워드렸죠.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밑줄을 쳐놓은 부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품어야 할 생각과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마땅한 생각이 되어지고 무엇이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인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각이라 함은 12장 1, 2절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눈으로 한번 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세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 이미 우리는 삶을 드렸기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12장 1, 2절에서 반복되는 두 단어를 찾아본다면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뻐하냐면 우리가 기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분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텐데 13장까지 나가면 그럼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혹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말씀하고 있는데 후에 이 부분도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마음속에 좀 기억해 두셔야 될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잘 생각해 놓으시고 오늘 계속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실게요. 문자적으로 볼 때에도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드려진 삶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결단했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방금 읽으셨던 3절 끝에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엇인가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그 앞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볼 건데요. 4절과 6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한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존재하고 이 모든 지체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우리 몸에 마치 손과 발이 있고 입과 귀와 눈이 각각 모양과 기능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 안에 각각 다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름이 무엇이냐면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은사를 주시죠. 그러나 그 은사는 각각 다르게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에 곳곳에 은사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가지의 본문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다양한 은사를 표현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으신 내용이니까 눈으로만 보시지요. 예언에 관한 내용이 나왔고요. 섬기는 일도 은사라고 가르칩니다. 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은사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보실까요? 그 다음의 내용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까지의 본문도 좀 깁니다. 눈으로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시다. 직분도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시다. 사역도 여러 가지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같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누군가에게는 무엇을 주셨죠?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누군가에게는 예언을, 누군가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누군가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누군가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에 대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 나열하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주시는 한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 은사를 주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은사별 능력이 아니라 은사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은사를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 것이고요. 이 은사를 사용함으로 우리는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이따 다루고요. 한 군데 더 본문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종종 성경은 은혜, 은사 이런 말을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선물도 은사이겠죠. 이것을 아까는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분량대로, 분수대로 주셨다는 것은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 혹은 능력에 따라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은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직분에 관해 좀 이야기를 하죠.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러한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주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결론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이러한 은사와 은혜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은사들을 오늘 다 다룰 건 아니지만 두 가지만 잠깐만 나눈다면 여러분 예언에 관한 은사를 잠깐만 다뤄 볼까요? 성경은 예언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예언, 앞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앞에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그 일들을 때로는 경고하게 하시고 가르쳐 준비하게 하시기도 하셨죠.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때로는 환상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과 21장에 가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그 선지자가 두 가지를 예언하는데 하나는 크게 앞으로 흉년이 들 것에 대해서 한번 예언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도 하게 되어진 장면이 나오죠. 이러한 사역 자체가 예언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러한 내용을 또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32절에 화면에는 없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들을 왜 선지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 뒤에 나와요.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가르치며 권면하여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는 것을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선지자의 모습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개역신학 안에서는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의 추가되는 계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거예요. 개역신학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 말에 다 여러분 동의를 하셔야 되는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을 해두셨을까요? 남겨두셨을까요? 다 기록을 해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에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예언하죠. 그 일에 우리가 깊이 관여하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종말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무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그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언의 사역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이 예언이라 함은 앞날의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성경을 바라보는 믿음의 분량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믿음의 분수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언의 사역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성경을 그냥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상고하여서 성경을 깨닫게 되므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며 전파하는 사역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은사를 더 보실까요? 섬김의 일도 은사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원뜻을 보면 수종을 들다예요. 종이 주인 앞에서
수종을 드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직분 중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죠. 원래 집사라는 것은 안수 집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말한다면 안수 집사를 뜻하는 것이죠. 그 직분을 받은 집사의 의미가 디아코니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뭐 하는 직분이죠? 어떤 명예 직분이 아니에요. 그죠? 섬기도록 주셨다는 직분이에요. 내가 이 직분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섬기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열방교회 안에도 다양한 섬김의 자리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매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시지만 몇몇 분들은 교회에 남으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효자고등학교 운동장에 깊게 패여 있는 여러 바퀴 자국들을 정비하는 그런 봉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제 삽을 들고 가서 했어요. 쇠스랑을 들고 와서 막 땅을 다 고르게 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한 10명이 달라붙어도 한참이 걸리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해도 티도 나지 않고요. 그러다가 우리 작년부터는 운동장을 평탄하는 기계를 교회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이렇게 부착해서 차로 돌면 운동장이 다져지고 평탄화가 되어지는 기계예요. 일이 훨씬 쉬워졌고 시간도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려면 최소 남자 3명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뭘까요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그럴까요?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다음 주에 교회 벽보를 하나 붙이기로 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딱 선착순 30명만 모집한대요. 2024년 효자고등학교 운동장을 함께 정비해 주실 3인 1조로 2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올 이 봉사의 자리에 선착순 30명만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함께 봉사의 자리에 수종 드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느끼거든요. 2월 달이 되면 운동장을 재계약하기 때문에 우리 작년에도 여러분 기도해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올해도 지금 재계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명절 지나고 학교에서 함께 만나게 되어질 텐데 기도해 주시고 감사한 만큼 함께 서로 섬기는 그런 봉사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은사는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면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낮출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은사가 섬김의 은사라는 것이죠. 섬김의 동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섬김의 동기가 교회 직분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되어질 때는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될 수 있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 함은 바로 교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으니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 나를 주목해 달라.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 나를 사용해 달라. 높아지는 마음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를 겸손히 묵묵히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거기에 딱 들어가면 직원이 와서 메뉴를 주문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 레스토랑이 있었죠. 여기 우리 의정부에도 하나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짝 붙어 앉아서 무릎을 꿇고 경청하는 자세로 메뉴를 주문받습니다. 오래전에 그런 일을 이제 처음 당해보니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분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레스토랑에서는 이제 마케팅 전략이겠죠. 고객들이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레스토랑에 오면 대접을 받는 느낌, 고객을 정말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것.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넘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섬김이라는 것은 수종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수종되는 자세로 서로를 섬긴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한 축이 되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고백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듯 섬긴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두 번째,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신 것,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라 이미 말씀을 드렸죠. 사역반에서 이렇게 과정 중에 중간에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들 좀 갖습니다. 그 사역반 책자 뒤에 보면 영적 은사 진단 검사라는 부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씩 점검하고 발견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사가 이미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겠지라고 그의 삶을 통해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보여진 대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은사가 있기도 했구나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는데, 그런 은사를 확인하는 이유는 그 은사대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라는 말은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결국 카리스마라는 단어이고요. 이 말은 선물 혹은 은혜로도 변형이 되어지고요. 어근이 되어지는 카이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주신 이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가 누구시죠?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함으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받는 우리도 그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죠. 은사를 사용하여 섬길 때에, 봉사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은사를 통하여 누군가가 섬김을 받을 때 그 섬김을 받는 자들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서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공동체 안에서 부요하게, 풍요롭게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었습니까? 서로의 은사가 더 좋다라는 다툼과 교만함과 높아진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일이 우리 안에서는 불편한 일이 되거나 고통의 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은사가 선물이 되어질까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경계선을 가지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믿음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면, 또 하나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서 각자가 가진 은사라는 테두리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섬김의 은사를 가진 분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만큼 섬기는데 왜 저분은 이렇게 섬기지 않을까?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섬겨주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섬겨주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결론은 우리가 봉사할 때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할 때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함께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단어가 청지기인 것이죠. 내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공동체가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돌발성 난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과로나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라고도 말하고요. 혹은 이제 의사들은 음주나 흡연 때문에도 일어난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명이라는 것이 이제 귀에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삐라는 높은 소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소리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그 레벨 단위를 데시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데시벨이 0이라는 것은요,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소리는 있는데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데시벨 0 이하로 보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주 높은 주파수의 소리가 있는데 사람의 귀는 그것을 들을 수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일 우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정도의 작은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다면, 혹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높은 주파수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다면 사람은 단 하루도 살지 못할 거예요. 듣지 않아야 할 소리는 듣지 않고 들을 수 없는 소리는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도 유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주해지고 복잡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수많은 생각들. 화면에는 없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면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탄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의 머릿속에 온통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팔아 넘길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하는 동안에도 모두가 그 만찬을 즐기며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유독 한 사람, 가룟 유다만큼은 안절부절했던 것이죠. 그 마음이 두려웠죠. 그 마음이 불안에 떨었던 것이죠. 원수가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들을 끊어낼 필요가 있죠. 조금 다른 맥락이긴 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라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삶에 많죠.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분열하고 당짓는 마음,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여지고 죄악으로 향하는 마음,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떨쳐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사를 사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수종드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복잡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들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 몸 되어진다는 것은 등록카드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뻐함으로 사용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새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기쁘게 사용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은사에서 그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 것,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 함께 주신 은사들을 함께 세워가는 것,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알고 주를 알리는 일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서로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를 부요하게 못하는데 어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서로 구제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을 향하여 구제하며 봉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는 노력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를 기뻐하시기에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은사는 기쁨이며 즐거움이기에 그 은사를 받는 우리도 기뻐하며 그 은사를 사용하여 섬길 때에도 우리 영혼에 참 기쁨이 있음을 경험케 하셔서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우리 열방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 서로를 바라봄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교회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런 찬양을 좀 부를 거예요. 우리 함께 걸어요라는 찬양인데요. 이제 오래전에 나온 찬양인데 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양이기도 했고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싶은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그럼 오늘 혹시 가족 간에 같이 앉아 계시다면 손을 좀 잡고 불렀으면 좋겠고요. 옆에 있는 지체가 모르는 지체이지만 형제와 형제라면, 자매와 자매라면 오늘 좀 쑥스럽지만 손을 한번 잡아보지 않겠습니까? 손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의미이거든요. 우리 찬양팀, 자, 형제끼리 자매끼리 자, 위치 바꿔주세요. 자, 네네, 그렇죠. 형제님 일로 오시고 자매님 일로 가서 네, 손 잡으실래요? 네네네. 네,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네, 손이 두 개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네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네. 옆에 있는 지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손을 잡고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고백하시죠. 우리 함께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이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 우릴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걸어요.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이니 우리 주 안에 한 가족.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릴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내 영혼이 기쁨을 경험하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를 아껴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도록 주신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 함께 걸어갈 때 주의 몸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풍성케 되어지며 우리 함께 나열해 두었던 은사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방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치며 섬기며 봉사하며 위로하며 구제하며 긍휼히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열방교회 공동체를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은사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은사를 사용하여 나누며 섬길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써 한마음 한뜻 이루어 생활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는 주님이 나에 준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그 은혜 가운데서 성숙한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예배한 모든 열방의 가족들 위해와 이 시간에도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주의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